예수 믿는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복입니다. 복. 특히 동양,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복자를 또 복 받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자, 일상생활에 우리 밥을 먹을 때도 보면은 이 밥그릇에 복자가 있어요. 또 숟갈, 작은 숟갈에도 작은 글씨로 이 복자가 새겨져 있고, 그러니까 매 끼를 먹을 때마다 복을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어떠한 또 이 나이 드신 분들 가정을 가게 되면은 베개에도 복자가 있고 이불과 의에도 복자가 있어요. 그만큼 늘 복을 아침 저녁으로 잠잘 때까지도 꿈속에서까지도 사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이 동양적 개념을 보게 되면 복은 이 오복이라 그러죠. 오복. 5가지의 복. 오복을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수, 부, 강령, 고종명, 그 다음에 유호동. 이 지칭하여 오복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수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장수하는 축복입니다. 장수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부는 잘 알다시피 부유하게 살아가는 물질적인 축복을 얘기하고요. 이 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근심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염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환이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강령이에요. 또 이 고종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종명은 하늘의 뜻을 다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준 재능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이 고종명이고, 마지막으로 이 유호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즐기는 거예요. 편안하게 덕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이 유호덕입니다. 이게 동양적 사고관에 입각한 오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인가 좀 달라요. 성경은 이 땅에서 요구하는 5가지의 복을 뛰어넘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만 내려주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그 복 자체를 우리는 축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지 못하고 또 반대로 어떻게 해야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방법까지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절부터 3절까지는 의인에 대해서, 또 마지막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악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 인생에게는 흔하게 이처럼 의인과 악인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의인의 길은 어떤 길인가? 그래서 그 의인의 길이 너희에게 깨우침이 있다면은 의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게 한 목적어에서 썼고, 그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악인의 삶을 금하고 또 악인의 삶에서 돌이키고 또 그 삶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얻으라고 이 시편 1편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기를 원하셔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천지 창조의 모든 기본적인 베이스도 우리에게 마땅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사람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의 심령이지요. 그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더 구체적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금방 말씀하시기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복을 주시며.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창조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바라하예요. 바라하. 창조하시되 하면서 바라. 근데 그들을 복을 주시다라고 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라크예요. 이 두 말은 일정한 패턴을 따라서 창세기를 계속 설명해 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일종의 언어 유희예요. 독자들로 하여금 창조하다라 복을 받다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그러나 이 아담은요 보면은 그 이름의 뜻이 티, 모래, 이 흙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아담에게. 다시 말하면 이 아담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요 아무 힘이 없어요. 발을 하나도 제대로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달라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창조해 나가고 그 창조와 더불어서 축복을 누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저 넓은 땅을 정복하게 만드시고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단단히 붙어 있을 때만이 이와 같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근본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조도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고자 원하는 축복도 누리지 못해요. 오히려 거꾸로 피조물이 다스리도록 만든 모든 삼남만상으로 거꾸로 우리는 다스림을 받아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생육의 쫓김을 받고 축복된 삶이 아닌 절망으로 우리를 시닫게 되어 만들어요.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언급된 죄악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이전에는요 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호칭할 때 좀 다정스럽게 이름을 불러가요. 사람이라는 것도 언급을 하는데 이 창세기 3장 죄악 이후부터는 우리의 사람을 지칭할 때는 좀 더 제3자의 입장, 좀 약간 이 뭐랄까 떨어진 관계를 지칭해서 인생이라는 것을 언급해요. 인생이라는 거. 인생. 좀 더 이렇게 거리감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가장 친근감이 있던 창세기 1장, 창세기 2장에서는 정말 친근감이 넘쳐흘러요. 복을 주시길 원해요. 마땅히 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계속 너희의 인생을 내면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에노시인데 이 말뜻은 병이 들다. 고통스럽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창세기 3장 이후부터는 우리의 인류는 병이 들고 고통 속에서 흙에 불과한 연약한 인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요. 그러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마음껏 땅을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신령한 축복을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기쁨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사회에서 온갖 연약함, 에노시, 병이 들게 만들고 우리 가정 속에서도 온갖 내놓으신 슬픔에 잠기게 만들고 심지어 신령한 축복을 도모하는 교회마저까지도 시험 속에서 유혹 속에서 이와 같은 마음의 육신의 삶을 찌들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이 구약시대의 전반적인 모든 인류의 삶을 지배해버렸어요. 모든 인생을 에노시, 병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미처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넘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다행스럽게 이 시편 기자는 그와 같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까?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근본적인 지혜를 통하여
이 시편을 기록했고 가장 소름격이었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이하를 보게 되면요, 1절 이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이게 복 있는 사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했고 당연시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져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문제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은 에노시 같은 인생이에요.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떻게 하면 다른 길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첫 절에서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말씀에 의거하여 5개에 대한 복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급한 복은 뭐냐면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 악한 길가 뭐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대항하여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아름다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반대로 어거지를 놓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는 거지요. 그 대상에 대해서 온갖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깨뜨려 보셨어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그 숨은 의도를 파악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순수한 동기를 갖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 어거지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기초만 다졌다 하면은 이 정도의 모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어떤 것이 악인지,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동기에 내가 불순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알면은 악한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말씀 속에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복을 받는 비결. 두 번째에 있어서는 복 있는 사람은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습니다. 악한 길은 마음으로부터 드러나는 생각인다면은 죄인들의 길에 선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을 갖고 강한 의지를 갖고 실천하는 거예요. 모든 그 악한 끼가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반드시 죄인들의 길에 서게 만드는 행동력이, 실천력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깨달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악한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나 그 지배한 마음을 갖고 무엇인가 행동에 옮기게 되면 스릴이 있어요. 흥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묘한 어떠한 매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이 길에 서는 것을 아주 자신있게 서요. 흔히도 훔쳐먹는 사과가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같은 사과임에도 불구하고 훔쳐서 먹을 때는 무엇인가 더 묘한 땡기는 맛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에서 큰 결단을 내야 돼요. 죄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으로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형으로 땡겨갈 때에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의의 병기로 들일 만반의 단호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거기서 단호한 의지를 발휘하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잡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은 쟤는 처음에 참 좋게 보여. 달콤하게 느껴지지만 나중은 쑥과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줄 뿐입니다. 자, 이것을 거절할 줄 알고 이것을 구분해낼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애가 누릴 수 있는 두 번째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는 씁니다. 근데 이 오만한이라는 이 뜻 속에서는 이 조롱하다, 비웃다, 업신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삐죽거리다는 뜻. 이들은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거칠게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비웃게 만들어요. 근본적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서슴찮게 대적해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이게 오만한 자리의 특징이에요. 거만한 자. 심지어 포악한 자라고 지칭을 하지. 우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만사를 조롱해버려요. 이 조롱이라는 것은요, 나와 주변과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행위예요. 입술 삐출거리고 사람을 비웃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함부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오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은 미지수로 남겨둬야 돼. 캐션 마크를 남겨버려. 그건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나 어떠한 오만한 사람은 거기까지 발을 내뿜고 함부로 판단해요. 누구는 이래서 안 되고 누구는 저래서 안 되고, 이 사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회는 저래서 안 되고, 이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저희 교회는 이래서 안 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입을 푸축거리고 함부로 조롱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만큼만 아멘으로 순종하면 나갈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입을 삐출거리고 함부로 비웃고 함부로 조롱하는 일에 서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자제력을 가져야 돼요. 결단을 내야 돼요. 악한 마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게 모든 환경을 이끌고 나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에 더 단호하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권한이야. 하나님 판단하실 거야 라는 어김없는 믿음의 행위를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에 의하여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자,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싱겁게 답변할 거예요. 꼭 그것이 전부야? 예, 그것이 전부예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요, 이 말씀 앞에 오직이라는 말을 참고했어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것을 놓쳐요. 그것이 전부야? 이거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거 아니야? 아니야. 신앙생활을 늘 해왔던 방식이 아니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복받는 긍정적인 시각이라고? 예. 시편 기자는 이 무서운 말을 향하여 오직이라는 말을 첨가하여 우리들 하여금 깨닫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제 아무리 인생이 에노시 같은 허무한 인생이 마음껏 누리고 또 누려도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은 그는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시편 103편 15절에서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라고 씁니다. 말씀 위에 쌓아놓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날 쓸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꽃은 만개하지만 시들 인생처럼 인생은 에노시 볼품이 없어요. 허무해요. 티끝이에요. 아무런 우리가 움켜쥘 일도 움켜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간 사람만이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면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즐거워하라고 뻔히 아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은 말씀이지만은요,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라.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 옛날에는요, 성경이 매우 기회했습니다. 특히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서는요, 우리와 형편이 달랐어요. 그들에게는 가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따기였습니다. 주로 회당에서 제사장이 들려주는 말씀만을 깊게 간직하고 있다가 그 말씀을 되새기는 수준이 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녀요. 심지어는 성경을 작은 모바일에 집어넣고 다녀요.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보시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마음에 그 말씀을 담는 것이나 우리처럼 손에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심지어 현대인처럼 신세대처럼 모바일에 성경을 저장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제일 은혜가 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는 초대교회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바일에 성경은 편리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좀 얇아요. 근데 종이로 만든 성경을 볼 때도 은혜는 있지만은 그것이 어느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처럼 마음판에 그 성경을 뒤새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할 때 거기에 걸맞는 엄청난 파워가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온다는 거죠. 늘 성경을 묵상할 때 그 안에서 은혜가 밀려와요. 하나님은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었습니다. 나눈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뒤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정결하고 뒤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동물은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면 그 말씀을 끄집어내요. 뒤새김질을 해야 돼요. 씹고 또 씹을 때에 그 안에서 영양분이 골고루 우리의 몸에 공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샘을 얻어가는 자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은 힘이에요. 묵상은 파워예요. 내 마음의 부정적인 시각, 주변의 에노시, 허무한 인생에 던져주는 각종 유혹 속에서 이겨나가는 파워가 바로 묵상으로부터 생겨나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다섯 번 맨 마지막에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은 우리의 축복이 영원히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축복뿐만 아니라 그 결과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계속 드려지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그 가정을 아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을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한번 자막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이에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노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 요 3절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충분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일 설교 말씀으로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을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축복을 드려요. 이 복을 받는 사람은요, 마침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그림과처럼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더구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구분되어야 해요. 근데 이 건기는 아예 비가 안 오지만은 우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와 같은 많은 양의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간헐적으로 비가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요, 사계절 내내 물이 그냥 넘쳐 흘러요.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시절이 되면 가시를 맺고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거 자체가 바로 축복이에요. 우리가 앞에 있는 5가지 그대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에게 속해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시절을 따라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하게 만들고요, 시절을 따라 학교에 입학하고, 시절을 따라 결혼을 하고, 시절을 따라 자녀를 출산하고,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 바로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축복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를 보면 정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로 앞에서 언급한 5가지의 악한 자와 은혜 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누려주신 하나님의 보너스예요. 두 번째는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였습니다. 나무를, 식물을 지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잎사귀예요. 가령 저는 벼이삭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식이 쌀입니다. 쌀을 만드는 벼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잎이에요. 벼잎이 있어야지만 햇빛을 받아 누리고 그 사이사이로 영양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벼포기를 만들어 가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벼잎이 순차적으로 열리고 저물어져요. 그 과정이 보통 12개 내지 21장의 잎이 나오고 저어간다는 것입니다. 한 뿌리 안에서. 새 잎이 일정한 손님을 다하고 늙어지게 되면은요, 바로 다음 잎이 그것을 파토를 이어서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가장 영양이 공급할 때는요, 4일 내지 5일 중에 하나로 잎이 만들어져요. 보통은 7일 내지 8일 동안에 이 벼잎이 나오지만은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렇게 영양을 공급해 나갑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것처럼 늘 끊이지 않게 새 잎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축복된 복 있는 인생도 이와 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받습니다. 처음 잎사귀가 나오면 또 일정한 소임을 다 하고 나면은 또 다른 잎사귀가 등장하고, 그 잎사귀가 바로 우리의 인생처럼 복스럽게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잎사귀를 볼 때 처음에는 아마도 우리의 잎사귀가 부모님이 아닌가 싶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가 굳게 내려지고, 그 다음 잎사귀는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 그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우리의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요. 그 다음에는 아마 배우자가 아닐지 몰라요. 배우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일정한 영양분을 공급받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자체가 한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되면 최소한 12번 내지 21번 정도에 바뀌어지는 잎사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모르지만요, 오늘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우리 생애 동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 수시로 만났어요. 사람이 만나고 헤어짐과 만남은 다 하나님의 결과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이죠. 필요할 때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튼튼한 잎사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큰
튼튼한 벼 잎사귀에 뿌리가 내려서 정말 탐스러운 열매를 가득히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삶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양명 밑에 고통스러운 벼 잎사귀 한 포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뤘던 것처럼 우리의 세계가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벼 잎사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나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입니다. 마지막은요, 세 번째,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형통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자기의 마음 놓고 다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이 형통으로 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형통이 구별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라했습니다. 자, 요셉을 가장 형통한 자라고 지칭할 때는요, 그의 신분이 높은 총리의 직분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한이었고,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판단하는 형통의 기준은 인간적인 지극히 천하고 낮은 형통이지만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르니라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형통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져야 되는데 이 형통이라는 마음, 이 뜻 속에서는 돌진하다, 해집고 나가다, 도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요, 늘 우리의 순간순간의 삶 속에 장애물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형통의 삶, 즉 돌진하고 해집고 나가고 이겨내 나가는 그와 같은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장애물이 사라지지 않는가라고 한탄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었어? 하나님 내 마음에 있어?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뚫지고 돌진하고 해집고 나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뤘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은 에노시예요. 먼지예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히려 나에게 장애물거리고 방해거리죠. 나에게 형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다면 이와 같은 현 상황 속에서 돌진하고 헤쳐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 패배의 깃발을 내리지 않는 순간에는 언제까지나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 싸움은 계속 진행형이에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고 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숨을 거둬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내 앞에 서서 나의 형통을 가려먹는 모든 방해거리를 향하여 돌진하고 헤쳐 나가는 자신감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길. 자, 지금까지 우리는 악한 자의 삶과 또 의인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악한 자는요, 참
모든 것이 다 번지르하고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나 언젠가 순간순간마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4절 말씀 있지요?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형통이 없어요. 돌진한 끝에 나가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는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여 마지막 저 영원한 천국 갈 때는 그 세상에서 번지르하게 있고 나에게 힘을 주고 압박을 가했던 세상에 가장 잘 나가게 생겼던 사람이 의인의 희중 영원한 천국에는 없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제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호의호식하게 하고 인생을 편하게 살던 사람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다 날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실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통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어나가면서 버티고 이겨나가며 앞을 나가며 돌진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급기야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아무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손에 쥐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 의인의 희중이라는 영원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릴 때는 이 땅에서 펼쳐졌던 우리 에노시 슬프고 연약하고 먼지 같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해결하지 못한 모든 한순간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이 모든 포즈를 깨마시는 그와 같은 그날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악한 자로 말미암아 주변의 어려운 환경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흔들어버리는 모든 요소의 삶 속에서 주저하지 마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